여러분은 새벽마다 이 줌으로 하는 새벽 예배의 역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편하신데, 저는 여러분 덕분에 작년 가을부터 몇 차례 이렇게 줌으로 하는 강의를 하면서 조금씩 지금 현재 익숙해져 가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아직도 모든 대면에서 하다가 이렇게 저 혼자 서서 하는 게 어색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여기저기 이제 강의를 가거나 설교를 가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데, 확실히 그 누가 내 앞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내용도 달라지고 분위기도 달라지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큰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설교를 해보고, 사랑의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큰 교회를 대부분 다 가서 강의 내지는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큰 교회에서는 훨씬 쉽더라고요. 이 줌이 좀 어렵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양해하시고 오늘도 의미 있는 시간으로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옆에 우리 혹시 사모님이나 또 동료가 계시면 한번 하시겠는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오늘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멘. 역사하십니다. 아멘. 지난 1월 달에 3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멘토링에 접근하는 내용들을 좀 다루었습니다. 새벽 시간이고 많은 시간을 가지지 못해서 그저 대강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또 이렇게 부족한 종을 매주 금요일 날 4번에 걸쳐서 멘토링을 강의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기쁘게 또 불러주심에 감사하면서 오늘 나왔습니다. 가까이 계시면 제가 밥을 사야 할 텐데요,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여러분과 교제할 수 있고, 또 아주 적은 거지만 제가 배웠고 또 사용했고 그리고 가르쳤던 내용들을 여러분과 공유한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강의가 어떨지 몰라도 앞으로 금요일마다 4번에 걸쳐서 가장 간단하게 제가 이해하는 멘토링의 그 원리와 실제를 좀 소개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멘토링 영역에서 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영역은 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다음에 여러분의 지역으로 저를 한번 불러주시면 여러분 필리핀 어디든 그저 몇 분이든 제가 찾아가서 밥도 사고 또 여러분과 교제도 하고, 또 그리고 그 멘토링의 실제에 관한 워크숍을 좀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면 많은 시간을 가지지 않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략 제가 강의를 90분 강의를 하면 한 15번에서 17번 정도 해야 멘토링 얘기가 다 좀 편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4번에 걸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의 핵심적인 얘기는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얘기에 있어서도 대면으로 해야 될 부분은 좀 남겨놓고 난 다음에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과 좀 만나서 좀 도와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강의 내용, 멘토링에 관한 내용인데, 오늘은 멘토링 사역이란 무엇인가 그런 제목으로 좀 강의를 하려고 해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가라앉은 목소리로 해서 새벽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까 걱정은 되는데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멘토링이라는 말, 저처럼 신학교를 오래전에 다닌 분들은 신학교에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이잖아요. 근데 최근 한 20년 이쪽에 신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대강은 그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를 하십니다.
제가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세미나를 처음 시작한 때가 약 20년 전이었어요. 그때 멘토링에 대한 이해를 가진 분들은 5%도 되지 않았습니다. 멘토링은 말은 이해하지만은 도대체 저게 뭐 하는 건지 이해하시는 분들이 극히 적었어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멘토링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도 들고, 멘토링에 관한 책이 제가 여기저기 나온 책들을 보니까 제 책까지 합쳐서 한국말로 된 멘토링에 관한 책도 한 30권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책을 한 권 읽어도 이런 얘기 하는구나, 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별히 멘토링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로부터 시작해서 멘토링 사역이란 뭐냐, 멘토링 미니스트리, 그렇게 말했을 때 도대체 그건 뭘 어떻게 끝나는 거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멘토링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멘토링을 사역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얘기는 좀 짧게 오늘 조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멘토링이라는 말 자체의 출발점은 아주 고대죠. 성경에는 그런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0년 이전에 번역된 멘토링 책은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 멘토링이라는 말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왠가하면 그런 말을 이해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그 책들을 다시 편집을 해서 내면서 요즘에는 제목을 바꾸어서 멘토링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워드 핸드릭스의 책 철이 철을 날카롭게, 원래 이제 철이 철을 날카롭게가 그 원제이긴 합니다만은 그 책을 제목을 바꾸었어요. 멘토링으로 성장하는 법, 뭐 이렇게. 그리고는 그 책이 잘 팔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아주 좋아하고 지난번에 제가 그 책을 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기독교계에서 멘토링이라는 말을 사용한 역사는 매우 짧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더 인기 있는 용어가 있죠. 코칭이라는 말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무슨 말인지도 알고 사용도 많이 하고 그런 세미나도 하고, 또 그 필선협 나오신 어떤 강사님도 그 코칭에 대한 강의를 소개하고 또 이렇게 안내를 하시는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촌이에요, 사촌. 그러니까 사실은 멘토링 안에 코칭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조금 후에 그 얘기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멘토링이라는 용어가 기독교계에서 사용되어진 역사는 아주 짧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해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고대 그리스의 오디세우스라는 사람, 아마 오디세우스 들어는 보셨겠지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트로이 목마 전쟁을 기억하시죠? 영화 다 보신 분이고, 트로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터키의 트로이를 그리스가 공격할 때 그 트로이 목마 전쟁에서 그 트로이 목마를 제안했던 사람이 오디세우스입니다. 거의 오래된 얘기라 전설적인 얘기지만 그 오디세우스와 관련된 얘기가 멘토링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오디세우스가 고대 그리스의 한 도시 국가의 왕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그 고대 그리스는 엠팍테오니를 형성했잖아요. 작은 도시 국가로 나눠져서 아주 우리로 말하면 그저 서울이면 명일동, 그러면 명일동 하나가 하나의 나라로 존재하고 있다가 에클레시아, 우리가 말하는 교회, 그 단어를 채용한 에클레시아가 있으면 그들이 다 이제 모여들어서 거대한 하나의 군대를 형성해서 전쟁을 막거나 전쟁을 하러 가거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걸 에클레시아라 불러내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하고, 지금은 우리가 교회라 그렇게 부르게 된 바로 그 용어가 그리스의 그런 용어지 않습니까? 여튼 그래서 엠팍테오니를 형성한 나라들이 하나의 집합체가 되어서 에클레시아에 의해서
이제 행동할 때 그때 트로이로 전쟁을 하러 나가던 오디세우스가 어느 날 자기의 그 친구였다는 말도 있고 어떤 그 당시 그 나라의 현자였던 멘토를 찾아가죠. 조금 각색을 한다면 밤중에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분이 대동하고 간 사람이 그의 아들 텔레마쿠스죠. 15세 정도 된 아들을 데리고 이제 멘토를 찾아가서 그 멘토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나라의 왕이지만 그 나라의 현자이고 과거 뭐 아주 친한 친구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에게 아주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부탁을 하는 얘기가 뭔가면 내가 이제 곧 전쟁을 떠나게 되는데 내 아들을 당신에게 위탁하고 싶습니다. 내 아들을 좀 맡아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걸 조금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각색을 하면 이런 부탁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멘토링의 핵심어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텔라무쿠스를 맡기는 오디세우스의 말을 빌려서 말한다면 내가 이제 전쟁터에 나갔는데 내가 전장터에 나가서 돌아올 확률이 아주 낮은데 그러면 이 아이는 아비를 잃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아이에게는 애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멘토 당신이 내 아이의 아비가 되어 달라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걸 우리는 보통 교육학적으로 페어런팅이라 부모 노릇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페어런팅을 그에게 호소했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이 나라의 가장 탁월한 스승인데 부탁한다. 이 아이의 선생님이 되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티칭을 부탁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당신의 그 많은 지식을 이 아이에게 흘려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했어요. 세 번째는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부터 당신에게 집중적인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멘토의 영역을 벗어나는 모든 것들에 관하여 당신이 연결하고 좋은 리더를 붙여주셔서 이 아이가 좋은 장수가 되고 좋은 지도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이 이 아이에게 코치 역할을 해라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코칭이라고 그러죠. 코칭, 페어런팅, 티칭, 코칭.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부탁한 게 있어요. 네 번째가 근데 어려운 부탁인데 사실은 이 내 아들 텔레마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독하다. 친구가 없는 고독한 소년으로 자라가고 있다. 미안하지만 이 아들에게 내 아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 아이의 고독을 해결해 다오.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friendship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죠. 친구의 정신으로 이 아이와 함께 해 다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전쟁을 나갔습니다. 새벽이라 기억하기가 쉬울지 모르겠어요. 멘토링의 가장 중요한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부모 노릇, 선생님 노릇, 코치 노릇, 친구 노릇. 이 네 가지를 부탁하고 그가 전쟁에 나갔고 10년 후에 다시 다행히 승리하고 돌아오게 된 근거가 트로이 목마 그 전쟁이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금유환영하는데 그 동구 밖에 많은 사람들이 깃발을 흔들면서 환영을 하고 있는 그 환영 인파 가운데 아주 얼굴에서 빛이 나는 늠름한 한 장수가 눈에 띄었어요. 혹시 내 아들은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니까 그 옆에 초라한 멘토가 서 있고 그 멘토 옆에 20대 중반에 아주 잘 자란 젊은 장수가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서 있었는데 텔레마쿠스였어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나라의 왕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보다도 더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그리고 존경받고 그리고 아주 그 인치에 능한
그런 지도자로 그가 군림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멘토링에 관한 가장 분명하고도 의미 있는 전설적인 얘기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짐작이 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때 그 그리스 일대는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대로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스파르타식 교육이 아주 창궐해 있을 때, 그 스파르타식 교육의 특징은 뭡니까? 100명을 모집해서 1명을 키워내는 그런 훈련이, 99명을 희생해서라도 1명의 장수를 길러내기 위해서 아주 무지막지한 훈련을 시켜서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훈련입니다. 시스템에 사람을 집어넣고 거기에서 나고 하면 나고자고 거기에서 남은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나오는 이 종이라는 단어, 헬라어에서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치욕적인 단어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도 바로 이 스파르타식 교육의 영향이죠. 우리가 세계 올림픽도 거기에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최후의 1인자가 누구냐? 그거 가려내기 위해서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없이 애쓰고 수고했지만은 결국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 한 사람, 월계관을 쓰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그 그리스의 기본 골조였죠. 그런데 오디세우스가 아들 텔레마쿠스를 통하여 원했던 것은 그런 스파르타식 교육이 아니고 그 왕의 아들을 교육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 안 된다. 교육의 지름길이 있다면 그게 뭘까? 그것은 인성과 관련된 것이다. 관계를 통한 교육이다. 그래서 시스템이 아닌 관계를 통한 교육의 가장 지름길은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로 만나는 것이다. 거기는 반드시 좋은 스승이 있어야 되고 좋은 제자가 있어야 돼. 그 둘이 만났을 때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내는데 바로 진정한 리더가 거기에서 나온다. 총 잘 쓰는 사람, 칼 잘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은 스파르타식으로 되지만 진정한 리더를 만들어내고 정말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리더가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멘토와 멘토리가 가장 조화롭게 만나는 현장에서만 그게 가능하다. 이제 이런 사고가 생기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스승을 찾아서 배낭을 메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그러면서 어디에 어떤 스승이 어디에 있다는데 나는 그분의 문화생이 되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스승을 찾아서 움직이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스승하면 누구를 기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문화에 12명의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 12명을 딱 제안해 놓은 다음에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26,280시간입니다. 대략 따지면 3년 곱하기 24시간을 해보세요. 26,280시간을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예루살렘 교회고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그 예수님께서 세우시던 제자의 영향력은 끼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멘토를 끌어와서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런 의문이 생기시죠? 저도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꼭 하면서까지 그리스까지 끌어와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귀가 닳도록 듣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너무 열심히 보다 보니까 우리는 그 중요한 핵심적인 주님의 제자 훈련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많이 놓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도슨 트로트맨이 했다는 말, 미국 교회를 향해서 경고한 말. 예수님은 더 많은 시간을 더 적은 사람들에게 투자하셨는데 현대 미국 교회는 더 적은 시간으로 더 많은 사람을
상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망한다. 그렇게 그가 경고하고 1957년에 한 사람을 구하고 그 강에서 익사를 함으로 사실은 내비게이터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계기가 그의 죽음 이후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의 말은 지금도 너무 옳고, 특별히 한국 교회, 그가 경고한 얘기를 들은 지 지금 많은 세상이 지나갔는데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적은 시간으로 많은 것을 뻥튀기해 낼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선교사님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훌륭한 위치에 있으세요. 그 숫자 떼기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한 사람에 대하여 집중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여러분들이 계신 거죠. 제가 지난번에 지나가면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때 했던 얘기를 기억하고 못하고 또 얘기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오카는 목사님이 제게 그랬어요. 김 목사님, 그 멘토링 한다는데 그거 하지 마요. 아니, 목사가 얼마나 바쁘고 힘든데 제자 훈련 그거 하나도 힘든데 설교하고 제자 훈련 그것만 해요. 그 멘토링 어쩌고 맨투맨 어쩌고 그거 하지 마요.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또 훌륭한 분이고 설득력이 있는지 그분의 얘기를 듣고 그때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 정말 저 훌륭한 분이 하는 얘기를 내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돌아와서 한참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오카는 목사님은 내 처지를 잘 모르시는구나. 나는 지금 1년에 여성 제자 한 그룹, 남성 제자 한 그룹 모집하면 땡이에요. 그 당시에 교인이 없는데 무슨 설교 연습, 설교 준비 많이 한다고 설교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 오카는 목사님은 교인들이 매주 들어오는 부흥한 교회에 계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바쁜 줄 아는데 나는 한 사람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 처지에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자칫 실수할 뻔했다. 그런 마음을 먹고 나는 한 명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목표를 주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박차를 가한 끝에 오늘에 이르게 됐어요. 누가 봐도 누구든 저를 아는 사람이나 우리 교회를 아는 사람은 그 교회 멘토링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정도 그저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을까? 멘토링과 제자 훈련 그게 그 교회를 오늘이 있기까지 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어떻든 이 멘토링이라는 말의 어근은 멘토로부터 출발한 얘기인데 그 멘토의 스승 노릇이 네 가지 영역에서 이게 아주 잘 버무려져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 역할만 하는 것도 아니고 코치 역할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친구도 배워준다. 이 네 가지가 스승 안에 작동하고 있을 때 또 그 스승을 따라가는 제자의 마음속에 그 스승을 바라보는 마음이 내 아버지이기도 하고 선생님이기도 하고 코치이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동무가 되는 친구도 되어진다. 내가 기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관계, 그 관계가 사실은 멘토링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멘토링이 그렇게 네 가지 영역을 잘 버무려서 내가 접근했을 때 이제 스승을 멘토라고 하면 제자를 멘토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멘토와 멘토리의 관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세 가지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 네 가지로 내가 잘 준비되어서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면 그게 뭐 육신적으로 여러분의 동력자든 후배든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 선배든 아니면 여러분의 자식이든 아니면 배우자든 그게 누구든 간에 여러분 그 사람과 만나서 이 네 가지 마음을 품고 다가가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세 가지 제가 지난번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조금 길게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뭡니까? 매핑이 일어난다. 라이프 매핑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 매핑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수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격려가 일어난다.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멘토링에서 어마어마한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매핑이고 또 다른 하나가 전수고 또 다른 하나가 격려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안 보여도 쉬운 말이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참석을 못하셨던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매핑이 뭐야?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직은 그런 책이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시중에 매핑이라는 용어로 여러분들이 좀 검색을 해보면 그런 책이 한 서너 권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매핑과 좀 차이가 있는 얘기인데 매핑이란 뭐예요? 지도를 그린다는 거잖아요. 지도를 가지고 지도를 그리면서 가야 할 길을 설명해 준다. 그런 뜻이잖아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데 먼저 걸었던 사람이 확실히 이 길로 가면 당신은 목적지에 정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이 지도를 그리면서 이렇게 가면 당신은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매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정말 중요한 매핑이 뭘까요? 라이프 매핑입니다. 라이프 매핑. 삶을 매핑해 주는 거죠. 혹은 인생을 매핑해 주는 거죠. 신앙을 매핑해 주는 거죠. 이 멘토링의 아주 중요한 핵심 사역 중에 하나가 라이프 매핑이에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이 멘토링을 하면 정말 내가 해준 말이 그분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는 게 확실해. 강의를 듣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데 근데 1대1로 혹은 1대2로 해준 말은 엄청난 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경험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자세히 하겠지만은 첫째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세 가지 일을 일으키는데 첫째가 라이프 매핑 혹은 신앙 매핑 뭐 그게 뭘 넣어도 좋아요. 아주 작게는 결혼 생활에 대한 매핑을 했다면 결혼 매핑도 되는 거잖아요. 뭐 선교사의 사역을 내가 그려주고 싶다 후배에게 그러면 뭐예요? 선교 매핑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든 여러분이 그 앞에 주제를 넣으면 되는데 그런 누군가에게 선험자가 따라오는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주려고 했을 때 멘토링 관계는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럼 그건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신데 제가 말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가르치시나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고 성경 강해를 잘 하시는 분들이 특징이 뭐든가요? 관점을 설정해 놓고 포인트 워드라고 그러죠. 포인트 워드를 정해 놓고 그걸 풀어가는 사람들의 강의는 잘 들려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설교 특강을 좀 해주면 어떠냐 그랬는데 사실 저는 설교 교수는 아니고 설교를 죽을 쓰는 사람이긴 한데 그래서 연구는 좀 많이 해봤어요. 잘 들리는 설교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 이 멘토링 관계는 가장 문이 잘 열려 있는 상태를 우리가 멘토링 관계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늘 하는 말인데 농담 삼아 사람의 마음의 문은 7개로 닫혀 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사람 마음 참 열기 어려워요. 안 그러세요? 또 여러분들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도 짐작하기 어려운 그런
타국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연다는 건 정말 어려울 거예요. 어렵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평생을 목회해도 정말 알다가도 모를 게 사람 마음이에요. 조변 턱계라고 그러잖아요. 아침하고 저녁하고 틀려요. 부인의 마음도 다 열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대부분 살아가는데 정말 남의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멘토링은 마음 열기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그 관계, 다음에 제가 강의를 하면 좀 이해를 할 겁니다만 이 아주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려고 시도를 하고 애를 쓰는 거죠. 내가 개척하고 이제 어떻게 한 사람 연결되면 이제 그분을 찾아가는 멘토링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그 부도난 그 쇼핑센터 4층 거기에 한 칸 47평을 얻어서 개척을 할 때 여기 지금 저 앞에 보이는 분이 그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신데 그런데 그때 시작할 때 바로 붙어 있는 골마루 건너편에 붙어 있는 것이 안식교였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난 다음에 바로 붙어 있는 저희 왼편에 여호와 증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4층에 딱 들어오면 거기에 여호와 증인 아름다운 침례교회 안식교 그 작은 그 4층 안에 그런 종교 전시장이 펼쳐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 나갈 수 있을지 참 여러분 생각해도 좀 난감하지 않으세요? 그런 데서 제가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려 봤는데 안 오더라고요. 자기 발로 걸어왔다가 놀라서 나가는 사람은 있어도 자기 발로 와서 등록하는 사람은 정말 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여러분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목회자들이 귀가 쫑긋할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떻게 자기 발로 온 사람을 잡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제 아내한테 부탁해가지고 예배가 마치고 축도가 될 무렵이면 바깥 골마루 교회 막 나오면 맞닥뜨리는 곳에 커피를 펄펄 끓게 다 이게 타놓으라고 그랬어요. 녹차와 커피를 타놓고 내가 축도하고 그 다음에 그 송령할 때 빨리 나와가지고 이제 문 바깥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낯선 사람이 오면 딱 하나를 집어서 그분에게 선물을 줘요. 물어보지도 않고 딱 줍니다. 그러면 그분은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이제 이게 먹어야 되는데 마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내가 말을 거는 거죠. 듣기 싫고 빨리 가고 싶은데 도망가고 싶은데 제가 말을 걸고 손에는 뜨거운 커피가 들려 있고 어떻게 해야 돼? 불어야 돼. 불어요. 빨리 마시고 가려고. 제가 한 발 한 발 같이 움직이면서 그분에게 몇 가지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아주 짧은 그 길어야 3분, 짧으면 1분 안에 대화를 하는 그 시간에 그분과 접촉점을 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나 백이동 307호에 살아요. 그러면 이제 백이동 307호를 주중에 문을 두들겨서 아름다운 게 김용포 목사인데요. 안녕하세요. 기도해 드리러 왔어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밀고 들어가는 것이 제가 하는 가장 큰 일이었어요. 그렇게 안 하고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가면 문 안 열어주고 접촉점이 없어요. 근데 어쩌다가 생긴 접촉점은 그렇게 해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행이 그 사람이 마음을 받아들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신방할 텐데 제가 축복을 빌어드리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싶은데 좀 허락하시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마음의 문을 열면 그때부터 이제 멘토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주일부터 한 6번 정도 찾아가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개의 마음의 문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한 번 갈 때마다 문이 하나씩 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냥 가정으로 그렇게 해서 마음의 문을 따닥 여는 게 아니에요. 안수해가지고 활짝 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번씩 찾아가서 말씀 나누고
그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서 7개의 문을 연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 김기동 목사님, 그분이 이제는 목사님이 되셔서 침례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미국에 계신 김기동 고구마 전도법, 그분도 6번을 만나서 찔러서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더라,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도 부흥회를 하셨는데, 예, 그런데 여튼 마음이 7개로 닫혀 있는 저 문을 어떻게 여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길게 보고, 롱텀 미니스트리,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길게 보자, 길게 보자. 내가 버텨야 된다, 내가 지치지 않으면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7개의 문을 연다는 생각을 스스로 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문은 적어도 7개, 그 이상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그래서 이제 만일 그분이 마음의 문을 조금 열려서 그렇게 하시죠, 뭐 그렇게 허락을 하면 그 다음 주부터 매주 한 번씩 갈 때마다 반드시 선물을 하나씩 가져가요. 여러분, 보통 목사는 선물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선물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줄게 기도의 축복이고 말씀의 축복이니까 당신은 선물을 내게 해도 되지만 내가 선물까지 하면 저 버릇장머리 없는 사람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해요. 안 해도 되는 걱정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데 작은 선물이 효과가 있다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 천하보다 귀한 것. 그래서 우리가 작은 선물로 그 사람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 수 있다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럼 저 개척할 때 돈이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그저 세번역, 그것도 신약 성경 세번역, 그거 이렇게 제가 제 사인해가지고, 또 이게 뭐 포장하면 부담스러워할까봐, 나도 선물해야 되나 그럴까봐 그냥 포장 안 하고 사인만 해서 아무개가 아무개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쉬운 걸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요한복음 1년대까지 읽으시고 다음 주에 올 때 요한복음 읽은 거 한번 얘기하시죠. 뭐 이렇게 세번역을 선문한다. 그 다음 주에는 색연필, 미제 색연필, 뭐 비싸지도 않아요. 예? 그 미제 색연필을 사가지고 가서 쑥 내밀면서, 요 색연필은 아주 잘 묻어나지도 않고 좋아요, 요거 한번 써보시죠. 그걸 그분이 선물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냥 고맙지요, 그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마음의 문을, 그 다음에는 송정미 테이블 가져가면서 아유 저 안무개씨 이 테이프 한번 들어보자, 아주 좋아요. 사실은 이 유명한 분이 사실은 제가 반포 침례교회 중등부 담당 사역자일 때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어요. 특별한 관계였는데 한번 이분 테이프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당시 송정미가 조금씩 유명해질 때였어요. 그렇게 갖다 준다든가, 뭐 그 여러분 그 돈 몇 푼 안 들고 마음을 열기에는 거지없이 줘, 부담도 안 돼. 그러면서 제가 가서 갈 때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소위 말하는 멘토링 맨투맨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그분에게 조금씩 조금씩 전해주면 그게 쌓여서요, 결국 그는 우리 교회 좋은 일꾼이 되는 거죠. 시간 속에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 두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나중에는 이제 좀 많아지니까 제가 못하고 부사역자들이, 제 아내가 맨투맨을 배워서 그렇게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좀 옆으로 얘기가 흘렀습니다만은, 그래서 신앙에 대한 지도를 그려주면요, 대부분의 사람은 눈이 동그래집니다. 얼마 그런 얘기 못 들어봤는데요. 저희 아들 둘이, 하나는 중학교 1학년, 하나는 초등학교 5학년일 때 두 아들을 데리고 도고 온천에 있는 한국 콘도에 가서 2박 3일 멘토링 모임을 가져왔어요. 셋이서 제 아내가 싸준 음식을 가지고 가서 한국 콘도를 빌려가서 2박 3일간 내 아이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어느 날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김 목사, 너는 교인들 붙들고 멘토링 하느라고 주야로 그렇게 바쁘고 애를 쓰는데 너희 자식들은 그 내용을 알까? 그런 마음을 탁 주셨어요. 우리 가정 예배 드리고
그리고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사면서 뭐 내가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마음을 딱 주시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알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내가 뭐 하고 있지? 그런 마음이 들었다니까. 차를 저만큼 갖다 대고 한참 앉아서 생각하다가 울컥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제 자식들에게 이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아내한테 얘기하고 두 아들만 데리고 온양에 가서 중국 사람이 하는 중국집에서 짜장면 잘 먹여서 그 다음에 넘어가서 도고 온천 있는 데 가서 3일 동안 그 아이들과 시간을 가졌는데 첫 시간 1시간 반을 딱 하고 간 다음에 큰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나 이거 처음 들어봐요. 신기하게 생각했나 봐요. 아빠 저 이거 처음 들어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너는 자식의 인생에 신앙 매핑도 안 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 매핑하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사냐? 답답하셔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매핑이란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멘토링을 하면 어마어마한 효과가 나온다. 이건 뭐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니까 아주 확실한 겁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전수. 신앙은요 전수되는 것이지 책상 앞에서 배워지는 것은 조금이에요. 마치 운전과도 같고 수영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운전을 책상 앞에서 열심히 배워도 운전대 못 잡습니다. 면허증 따도 운전 못합니다. 그게 뭐가 문제 있을까요? 내가 들은 말을 내가 실습하면서 그리고 그 가르쳐주는 키포인트를 잘 기억하면서 그렇지 왼쪽으로 한 바퀴 반 뭐 오른쪽으로 두 바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실제로 배우지 않는 한 써먹을 수가 없어요. 신앙은 실제로 배우지 않으면 써먹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 천지에 유명한 사람들의 강의, 설교가 난무합니다. 어제 저희가 어떤 제자반과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분은 옆에 있는 큰 대형 교회에서 집사로 계시던 분인데 무슨 이유인지 그 부부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지금 현재 5년째 출석을 하고 있는 분인데 무슨 얘기 끝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그 멘토링을 처음 했는데요 그냥 마음이 무너졌어요. 내가 신앙생활 엉터리로 한 거 아니야? 도대체 뭐 하고 다녔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나는 왜 몰랐을까? 확신만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속상했대.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그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믿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다고 믿는데 그 놀라운 확신 안에 내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왜 믿고 있는지, 그 믿는 근거가 뭔지, 그 에비던스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무너졌다고. 나 왜 신앙생활 그렇게 했을까? 거기서부터 이제 다져지면서 참 신앙의 재미난 맛을 보면서 행복하게 산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만 그럴까? 대부분의 교인들은 확신에 넘쳐서 살아요. 근데 그 확신의 근거가 너무 부정확하고 그리고 맹목적인 게 너무 많아. 왜 그럴까요? 그건 누군가에 의해서 그 신앙의 알짜배기를 전수받지 못해서 그래.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씨름하신 이유가 뭘까요? 말로서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아내셨어요. 2만 6천 시간 이상을 주님은 그들과 함께 살아내셨어요. 뭐 하시느라고요? 전수한. 우리의 사역을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내 신앙을 전수한 사람과 그냥 우리가 가르친 사람과 환희하게 다릅니다. 내 뒤를 바짝 따라오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냥 설교하고 가르친 사람이에요. 내 신앙을 전수해 준 사람이에요. 환희하게 갈라집니다.
우리가 이 전수라는 것이 중요한 걸 다 아시면서도 전수에 심혈을 기울이지 못해서 사실은 열심히 애를 썼는데, 내 에너지가 다 닳도록 애를 썼는데 내 눈앞에 수확은 보이지가 않는, 좀 약간 섭섭한 그런 결과들을 보는 거죠. 왜 내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없을까? 그런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바울이 그들을 붙잡고 가르치고 전수한 결과죠. 우리가 이 차이에 대해서 좀 겸허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하는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는 격려입니다. 격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가르침은 격려에 의해서 완성되어집니다. 격려가 없는 밭에 아무리 뿌려봐도 그것은 돌짝밭이고 그 다음에 가시밭이지 길가밭이거나 옥토가 아닙니다. 우리가 옥토를 찾는데 옥토로 기경해야 되잖아요. 그 옥토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격려입니다. 우리가 히딩크에 대한 전설적인 얘기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 히딩크가 우리 축구 대표팀을 이끌 때 가장 세계적인 인물이 많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쏟아져 나왔을까요? 물론 잘 고른 것도 사실일 겁니다. 누가 제대로 된 운동선수인지 찾기는 했을 거예요. 그럼 어느 시대나 찾습니다. 찾은 다음에는요, 잘 가르쳤기 때문일까요? 왜? 뭐 가르친 것도 있겠죠. 그런데 한결같이 그분의 제자였던 사람들의 말은 히딩크를 만나면 격려가 된다. 야단을 쳐도 마음에 고깝지 않고 격려가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좋은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는 어디 가나 그런 대접을 받았어. 지금 이제 은퇴를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격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가장 큰 게 뭐예요? 예수님은 성령도 빌려서 사용하셨어요. 근데 그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들에게 가장 큰 것을 주셨다면 뭘까요? 물론 생명을 주셨지만 선생님으로서 그들을 격려하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전 세계 부모 중에 자식에 대하여 애착을 가지고 잘 가르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아시죠? 대한민국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은 굉장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가르쳐서 밥벌이는 해. 전 세계에서 두 나라가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나라라고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가르침이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목숨 걸고 가르쳐요. 근데 이스라엘을 우리가 못 쫓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그들은 가르치는 것과 함께 격려가 보통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격려를 주면서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다가 13살짜리 아이 성인식 하는 것을 그 통곡의 벽 앞에서 봤어요. 그 아이를 아는 사람들이 다 모이고 나팔을 불고 북을 치고 가마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태우고 그러면서 행사를 하는데, 한 어떤 집안에 아이를 성년식을 하고 바깥에 이제 데리고 나와서 프레이드를 하는데, 정말 그걸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어. 난 내 자식에게 저 10분의 1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그 친지들이 나와서 그 아이를 격려하고 붙들고 춤을 추면서 가마를 태우고 나팔을 앞에서 불고 나가고 북을 치고, 이야, 어떻게 성년식을 그렇게 하냐. 격려입니다. 격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하는 건 뭐예요? 격려 대신에 잔소리잖아요. 잔소리.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퍼부어대요. 그냥 아이가 곤죽이 되도록 우리는 잔소리합니다. 옳은 말이에요. 잔소리의 특징은 뭐라고 그래요? 옳은 말을 듣기 싫게 하는 게 잔소리다. 이렇게 말하잖아. 듣기 싫은 거죠. 그 듣기 싫은 말을 계속 들으면 그 자식이 기가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격려하셨어요.
예수님 제 아들 격려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멘토링에서 격려 빠지면 3분의 1이 빠지는 것이다. 멘토링에서 전수가 빠지면 3분의 1이 빠지는 것이다. 멘토링에서 매핑이 빠지면 3분의 1이 빠지는 것이다. 부모 노릇하기 시작해서 친구 노릇까지 하면서 애쓴 결과가 제대로 드러나려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집중하셔야 해요. 새벽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얘기를 이게 조금밖에 못했는데 너무 오래 하면 다음 금요일 안 나타나실 거니까 제가 이제 5분 안에 맞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멘토링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기독교가 혹은 목회자가 혹은 선교사가 누군가를 세우려고 하고 키우려고 할 때 멘토링에 들어갔을 때 그 누군가에 대하여 세 가지를 딱 가슴에 품고 이제 접근을 하게 된다. 이게 멘토링 기본 자세예요. 그럼 도대체 그 멘토링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몇 가지 동사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가라, 제자 삼으라,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 혹은 침례를 주라, 그 다음에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이것의 가치가 얼마나 크면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이 일을 하는 우리에게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용하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가 이거 하면 그 권세 내가 쓰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너가 이거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이 일은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 훈련. 가장 중요한 핵심어는 제자 훈련일 겁니다. 제자 훈련 사역일 겁니다. 제자로서의 사역인데 이 사역을 가장 설명을 잘 못해주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산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행위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제자 훈련이 주님이 하신 것과 같지 않다. 이런 볼멘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하워드 핸드릭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꺼내놓은 용어가 멘토링이라. 그러니까 그분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제자 훈련이라고 말하면서 하고 있는 일은 성경 공부에 지나지 않더라. 가장 중요한 핵심인 라이프 매핑, 전수, 그리고 격려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결과가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동의가 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잘못됐다 이 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이 시대 21세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제자 훈련이 가장 중요한 핵심어를 놓치고 있다. 그 핵심어가 뭘까요? 한 사람에 대한 관심. 우선 한 사람을 기본적으로 세워놓고 그 사람들을 무리지어서 훈련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여금 사역하게 밀어내고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인데 그게 잘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이제 남은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이걸 그림으로 좀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상상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언덕에 이런 언덕에 건물이 하나 서 있는데 하얀 집이라고 생각해요. 하얀 빌딩이 서 있는데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래도 예수님이 강조하신 사역을 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뭐예요? 교회
세우는 사역을 하셨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지 3년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의 첫 단추일 수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시고 주님께서 세우셨던 일들,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저는 3층집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3층집 첫 번째는 뭡니까? 멘토링. 다른 말로 한다면 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집요할 만큼의 노력이에요.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데 주님은 집중했어요. 지난 말씀드렸죠.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행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와서 배를 빌린 다음에 고기가 있었냐, 그리고 던지라, 그런 다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한 사람 베드로를 타켓으로 하고 지난 밤에 주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 그물에 단 한 마리도 안 들어가게 하신 장본인이 예수님이셨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 사람을 사람 낚는 업으로 그를 스카웃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온통 갈릴리 호수를 뒤집어 놨어요. 그뿐입니까? 실망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간 날 밤에도 한 마리도 안 잡히게 하고 새벽에 153마리를 잡게 하고 모닥불을 피우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던 예수님의 그 행위는 무슨 행위일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 사람에 대한 주님의 관심의 종지부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153마리의 고기 잡는 사건을 3년 만에 다시 연출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한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고 베나산에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 밑에서는 아예 하나 병 못 고쳐서 얼마나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 가서 변화산상에서 그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3사람에게만 보여줬어요. 이게 멘토링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바로 그 변화산에 갔던 3사람만 데리고 가셨어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의 관심은 12명이기 전에 1명. 우리가 1명을 놓치면 12명 없어요. 정말 믿어주세요. 1명에 관심이 없는 목회자가, 선교사가 12명을 이게 불가능합니다. 120명, 1200명 불가능해. 있었다 해도 그것은 장난에 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목회가 아닌데, 예수님의 멘토링하고 상관없는 건데, 그게 10,000명을 모으면 뭐하고 1,000명을 모으면 뭐합니까? 그건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불타고 없을 거예요. 헛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다 젖혀놓고 예수님처럼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곁에 갈 거예요. 그때 1층은 멘토링이었다. 2층은 뭐예요? 그들을 붙들고 주님께서 26,280시간을 투자하셔서 함께 사셨어요. 두 번째 하신 일이 멤버십 트레이닝이에요. 훈련이에요. 이 한 명 붙들고 훈련하는 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한 명은 신앙의 베이직을 세워주면 돼. 그가 나아갈 인생의 지도를 그려주면 돼. 그리고 이제 익숙시키는 훈련은 그룹 훈련입니다. 그래야 시너지가 생겨요. 예수님은 12명 붙들고 그냥 3년 동안 트레이닝 했죠. 훈련했죠. 오늘날 교회는 훈련이 아주 애매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다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뭐예요? 멤버십 타입. 묶어주는 거죠. 너희는 가서 12명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가서 이제 가정에 들어가 사람을 묶어서 공동체가 되게 해라. 그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자세히 보면 위에 여러 개의 십자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 우리가 가정교회라고 말하거나 셀교회라고 말하는 바로 그 교회, 다른 어떤 조직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만이 장수할 수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바로 그 교회로 만들어지도록 이끌어서 어느 날 그 교회, 작은 가정교회의 리더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3M이. 요 세 가지. 그렇죠.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는 일이 세 가지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성경에서 영업한다 그러는데 오늘 시간이 돼서 내일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영업을 한다면 그게 주방장은 또 어떤 품격을 가진 사람인가? 그것도 세 가지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처치 매핑 3곱삼이라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남은 얘기를 내일 이어서 좀 하면서 이 중요한 것에서 어느 하나에도 이 건물에도 멘토링은 빠지지 않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영업에서도 멘토링은 빠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음식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탑 리더이면서 주방장인 사람에게 있어서도 멘토링은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멘토링 없는 사역은 저 모래 위에다 집 짓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좀 오늘 제가 하는 얘기에 조금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어서 더 중요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사랑하는 주의 귀한 종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생각할 때 주님이 하시고 싶은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것들을 일깨우기 위하여 말씀 주신 것 우리가 깨달아지는 은혜를 붙들고 이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